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우리 찬송가 7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낙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채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왕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내어 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함께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 이르는 세 가지의 기도의 간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네 번째 간구는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간구로서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이러한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통 기근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뜻으로 또 언급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요엘서를 보면 나와 있듯이 요엘서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면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에 찾아온 이 재앙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거로 하나님께서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시죠. 그래서 2만 5천 명에 이르는 남녀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큰 사건이었죠.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행한 일, 범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모두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범한 죄, 온통 세상이 죄악에 들끓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내려주셔서 재앙으로 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입니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말들은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태를 인하여서 어떤 신앙적인 대각성이 일어난다라면 또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라면 저는 그것이 좋은 접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 아니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면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접근이 좋은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또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는데 39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의 간구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재앙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뒤에 이어서 행위대로 갚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대로 갚아달라. 솔로몬의 기도 속에 만약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징계하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일들을,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어려움들을 겪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마음, 이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미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혹 범죄하거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다섯 번째 간구는 41절에서 43절에 이어지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이 다섯 번째 간구는 이방인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방인들은 타국의 사람들, 이스라엘 아닌 타국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 앞에 서죠. 그때에 여리고성의 왕이 여리고성의 문을 잠그고 수비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막 도망치다가 한 여인을 만나죠.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라합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 후에 이제 라합이 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이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한 것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정탐꾼에게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민족이 어떻게 이 출애굽하였는지 그 소문을 우리가 똑똑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당신들의 믿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라합의 고백은 단지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면 우리도 다 죽게 될 텐데 좀 도움을 얻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고 나중에는 그녀 역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무리 가운데 섞여 살게 되죠. 나중에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인 살몬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솔로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땅의 만민들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섯 번째 간구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시고가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다스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에서는 그들을 대적자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세력들로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은 전부 다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니까 다 진멸해야 되는 대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인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서 기록되어지는 인물들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곳에 적힌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라합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었고 또 보아스의 아내였던 룻 역시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요나서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의 수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보아도 또 니느웨 성의 구원을 보아도 충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는 이 다섯 번째 간구는 매우 정당하며 또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편협한 채 움직여 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 밖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한 사람들인데 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방황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저들이 하나님을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저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바른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아픔이나 또 사고나 어떤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죄를 범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고 전부를 그렇게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야 하지 않은 거룩한 결심과 각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만 구원받으면 돼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한 사람들이므로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가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를 잘 준비해서 20년, 30년, 50년 후에 더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일꾼 된 우리 성도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또 주께 고백했었던 그 헌신과 그 결단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다가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성경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